이 추운 날 힘차게 찬양해서 조금 우리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추위가 조금 온도가 올라왔으니까 손바닥도 좀 열이 나고 그러셔야 될 텐데요.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원히 은총이로.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어오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같이 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해주면 그것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누군가 나를 응원해준다는 것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응원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응원하고 격려하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이도 마음껏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받는 이도 부담 없이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원 덕분에 누군가는 그 응원을 받고 일어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응원을 받고 희망찬 삶을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응원을 받고 다시금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보다가요, 어떤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본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친구의 응원을 받고 가족의 응원을 받고 다시금 힘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도 누군가 응원이 되고 싶어서 영상에 그냥 짧은 글을 조금 올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유튜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불을 꺼주시겠습니까?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구독자 100명도 되지 않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셀레티홈은 우리는 격려와 응원의 힘으로 살아간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슬프게 비통하게 죽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격려와 응원입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은 지적질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큰 마음의 지원입니다. 비판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하지만 응원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격려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격려했을 때 사람들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고 응원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응원할 때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중단했던 일도 다시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벅차게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까닭에 누군가의 필요를 파악하고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사람을 응원하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면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글을 썼던 친구의 블로그를 보면 많지 않아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소소한 것들을 적었어요. 학교를 안 다니는지 휴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쌓아놓은 약봉지로 시작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기기 위해서 그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런 친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똑바른 정답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힘들었지.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라는 어떤 따뜻한 얘기를 할 때 자매님이 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받았던 그 위로를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똑같이 쓴 거예요. 자신이 받고 힘겨웠던 것을 어떻게 지내니? 관심이죠. 관심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살아보자라는 말로 응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을 해줘도 격려를 해줘도 우리가 힘이 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본문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1절부터 7절이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중간에 있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4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곳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니 포로된 자로서 사니 얼마나 멸시천대가 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죄악 가운데 나의 책망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지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라고 시작하죠. 야곱은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캐릭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님의 발을 붙잡고 일어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야곱이 20년간 삼촌네 집에 가서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이전 이름,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이름의 그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전의 모습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선 그 이스라엘 이전에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게. 혹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응원 같은데 오늘의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원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사역의 길로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데요. 뭐라고 응원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응원하십니다. 1절 마지막 절을 눈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내 것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시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 백성은 모르는 민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자녀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어려운 길을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응원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한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려운 길을 가는데 뻔히 어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아이들이 아빠의 도움 없이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구해주겠죠.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소유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핵심은 언제 말이 되냐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문제없이 놀 때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큰형이 와서 괴롭히려고 하면 막아주고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빠가 와서 그걸 구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네가 나의 소유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줄 강을 건널 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오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물이 너희를 덮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나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범주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범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힘은 없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참 한숨만 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응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힘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응원이 진짜로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을 하시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형의 발을 붙잡고 왔던 그 속이는 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오. 형모 연설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면 더 예쁘죠, 그죠?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안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러울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서로 싸우고 그럴 때 미울 수 있죠. 근데 자고 있을 때 보십시오. 천사지 않습니까? 네, 최고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요즘 우리 집에서 좀 존재감이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요즘 크는 거 보면서 얘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아내가 1년 전에 강은이 모습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볼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기 얼굴이에요. 단 1년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크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콩나물 물 보면 크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쏙 올라오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콩나물처럼 자고 일어나면 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키를 재는데요. 요즘 막 자주 재요. 근데 자주 잴 때마다 1cm씩 커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뭐 기특하고 신기해요. 학교 갔다 오면 첫 마디가 엄마가 일단 뭐 하긴 두 번째 먹을 거 있어 이겁니다. 분명히 밥을 먹고 오는데 항상 먹을 게 있네. 먹을 거 주면 다 먹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먹을 게 없어.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느라 힘들겠어. 그거를 지켜보는 제 모습이요, 참 마음이 흐뭇해요.
그런데 또 하루 종일 또 핸드폰을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막 쓰리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로 제 자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한마디가 일단 전화를 빨리 받으면 칭찬해 주세요. 네. 전화 벨을 오래 했는데 아들이 받지 않으면 불안하실까 봐요. 전화 벨이 한두 번 울렸을 때 받으면 아유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것만 해도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그래도 정기적으로 듣기로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으신 거예요. 그냥 아들이 이제 나이가 곧 내일이면 50인데 그래도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도 너무 자주 하면 귀찮을까봐 자주도 안 하세요. 아마 이렇게 계산했다가 2주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안 될 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하면 막 막으세요. 바쁘다고, 못 키우느라고 바쁘다고. 안 그러셔도 돼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막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재롱 떠는 아이들을 보면 저희 막내 애교가 막 엄청나요. 막 아빠한테 와서 막 비비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도 그렇게 사랑스러우실까? 잘 모르겠어요. 내 형제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믿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엄마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 하면 기특하기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할지라도 내 자식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잘못했다, 죄인이다, 너는 고침을 거다, 너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 격려는 뭐였습니까? 너는 내 소유라는 것이. 그것은 함께하겠다, 구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2절을 통해서 풀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격려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가족들이 멸시천대하며 교회 가는 걸 싫어해서 때로는 성경책을 찍고 때로는 말로 조롱하고 주일이면 괜히 가족 약속을 잡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눈치 주고 이 불편했던 그 모든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 모습,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 눈에는 네가 내게 보배고 존귀한 자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할 테니까 너무 가슴 조이면서 불안해하며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해서 비록 고국 땅에서 지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랑해서 책망한 거지 너희를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속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 풀릴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는 어디까지나 사랑이 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힘든 데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회하는데 부족한 점 많죠.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요, 대학생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 청년부, 졸업한 청년부, 그 다음에 40세 이상 결혼하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하여튼간
그 많은 청년들 이렇게 해서 청년이 1, 2, 3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그 교회에 이제 1청년 대학부 맡은 청년들로 갔어요.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즉슨 목사님 눈에 뜨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1년도 못 채우고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치 없이 사표 쓰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거죠. 청년들을 맡았으면 청년들을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좀만 바르지 않으면 그냥 자격 없다고 해서 내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열심히 전도시켜서 부흥시켜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전도사님의 입장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대학생 되면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고등학생들도 저희 시대 때 대학생들한테 훨씬 더 성숙해요. 사춘기가 초등학교 후반이면 이미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런 성숙도가 굉장하단 말입니다.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죠. 여러분을 저의 성공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이 새로운 교육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을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더 한다고 그 성도님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적나라할 때 조금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제 기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저는 제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고 팔짱을 끼고 누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든데요. 제 아내는 압니다. 어떤 때가 제일 기쁘냐면 새가족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가족이 어떤 형편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새가족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앉아있으면 너무 기뻐요. 다음 주일날 그 주일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설레고 기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영혼이 쳐다봤다. 와, 그날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읽었다. 그러면 더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하고, 그 영혼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을 때 그 희열로 사역하는 겁니다. 저 목회자도, 믿음 없는 이 목회자도 한 영혼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재정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으로 기쁨과 사역의 보람을 찾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저만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하느냐 관심 없으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든지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로 그냥 사랑하십니다. 교회 봉사하면 제가 좋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하지 않아도 좋아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듯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찬양인데 한번 중간에 찬양 한 장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당황스럽죠? 사랑합니다. 우리 정원 선생님이 2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찬양을 연습해 주시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PPT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말씀 제가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응원의 메시지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할 때 와이드 버전이라고 써 있는 걸 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응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정말 나를 보배롭게 여기실까?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길까? 정말 나를 향해서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러실까라는, 감사합니다. 연습 안 해도 기본 실력이 있으십니다. 네, 박수.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네. 진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공갈이 아니잖아요. 그냥 허세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인생이 아니시라 시간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변기하지 않나요? 겉과 속이 달라서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뒤에서 뒷담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원이고 격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원 뭐라고 응원하시냐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라라고 응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안주하고 얽매여서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무엇인지 저버린 채 그냥 체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셔서 내일에 대한 놀라운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저 뒤에 1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이 얘기는 뭐 자주 얘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여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의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라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부할 수 없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과거에 묻혀 살아라, 과거의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라고 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의 삶을 묶어놓기를 원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발목이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과감하게 과거를 그냥 보내십시오. 그냥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과거는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내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냐? 과거가 깨끗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복잡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는 보내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저 정리해야 되는데요. 정리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도 읽어봅니다. 20절 이어서 읽죠.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하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좀 꺼주시겠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려면 사막을 건너야 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서 사막의 길을 내서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짐승과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해서 풍족함으로 풍부함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푸른 청사진이 있는데 너희가 과거의 생활에 매여서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매듭을 잘 지어야 되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내면 됩니다.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죠. 이전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거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너무 존경했던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분이 너무 내게 큰 분이었죠. 큰 도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더 훌륭한 감도사님이 계시고 더 훌륭한 권사님이 계세요. 과거의 그 시기 때문에 추억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인정받았던 거, 칭찬받았던 거,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환호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현재 내게 이렇게 도움 주시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시잖아요. 저는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고 저만 생각하고 저만 잘나서 개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만 잘난 맛에 그냥 전도해서 길 가던 사람 전도해서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겠지 되게 단순하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척해보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오기 오면 옆에 같이 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앉아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에서 데려놔도 왔다 그냥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만 보잖아요. 지금도 세 가족이 와서 믿지 않는 분이 앉아 계시면 그분만 보고 이렇게 쳐다는 보지 않죠.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설교하는데 한 분만 계셨을 때는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앉아 계실 분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앉아 계실 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개척교를 섬기러 오셨대요. 근데 뭐 저가 대단하게 은사 뭐 이런 게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재정이 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알았죠. 훌륭하시다. 저는 개척교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성도님들이 오는지도 몰랐고 그런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이 있어서 하늘품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소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 올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다들 겸손해요. 그냥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왔고 그런 분들 한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제는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하잖아요. 도망갈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보내시고 하늘 꿈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내수이라고 응원하시죠.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물이 덮이지 않고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원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한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부모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했던 그런 자녀인데 부모님의 속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또 좀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아이들과 더 잘 어울린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있는 자체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던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오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좀 더 헌금 많이 하고 좀 더 주일 많이 온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응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삶을 살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꿈을 품으라는 응원이에요. 과거의 고향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꿈을 같이 꾸자는 거예요. 같이 꾸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원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인생을 결코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가슴 벅찰 일이 많아요. 과거의 사람은 보내십시오.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응원을 합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고 하고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말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얼마나 걸어가시다가 너는 수준이 안 되니 내가 떠나겠다라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호흡이 끝나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동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하다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꿈이 너무나도 원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원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 소리 들리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한 날 걸어가실 때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용기를 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믿음의 여정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목회에 지쳐있는 저를 응원하십니다. 신앙의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나의 소유라는 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것. 두 번째 응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체를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름답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죠. 나도 너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데 왜 네가 그 과거에 매여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자, 너의 인생을 향해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함께 꽂아라고 응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응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연약한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옛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무시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격려하는 사람, 그를 응원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의 배우자가 격려에 목말라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직장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수치와 모멸감과 육체적 피로 가운데 그렇게 온 삶을 드려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배우자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격려하는 자의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치에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신분열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줄 세우기에 마음이 지쳐있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님의 야속한 말 한마디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의 중보자로 우리를 세웠사오니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에게 격려하는 격려자의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나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격려하고 응원하지 못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비난이 아닌 책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격려와 응원으로 복음의 전달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입니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은 아버지 지옥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격려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 격려자의 삶, 응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갈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게 아픔을 공감하며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잊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함께 꿈꾸는 것같이 그런 교육자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따뜻한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격려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자존감이고 아버지 늘 활기차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그렇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너무 높은 기준으로 너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한없이 형편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은 잣대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주님께서 다 언젠가는 병쾌해 줄 텐데 우리 기다리지 못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다림에 그 인내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격려와 응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아버지와 티끌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분개할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이 시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 입술이 아버지 범죄했어. 내 입술이 범죄했어. 내 마음이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웃지 못할 것, 격려하지 못할 것, 응원하지 못할 것, 약한 자 범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응원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향한 배려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성장이 더디는 모습을 보게 아버지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날보다 목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최연아 자매님 두 딸이 우리 하늘 공교에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우리 소윤이가 요즘 교회를 3주째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마음도 힘이 듭니다.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게 아니라 딸들 때문에 다녔는데 그 딸 중에서 두 명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첫째도 집에 있는데 둘째마저도 주일날 집에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최연아 자매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며 우리는 양인 것을 알아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품에 거하는 귀한 딸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창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믿음은 없지만 뭔가 이곳에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전심으로 언젠가부터는 자주 금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다니지 않은 자매님이 조금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은 근무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격주로 나오는데 가정도 돌봐야 되겠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찬준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구주 되어 주셔서 예수를 모실 때 영생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아자매님의 가정도 축복하고 우리 창준 형제님의 가정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두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정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 지원한 자매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 목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지원한 자매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이창준 교회님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사랑하는 두 가족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품에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나자매님 축복합니다. 이 중에 소식이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와 복된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아버지와 믿고 구원 아버지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매님과 우리 체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빠를 떠나여 복음이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 받아 아버지를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주형제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그 말씀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여 아버지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여 평생도록 섬기는 아버지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꿈꾸에 붙여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들 꿈꾸에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지체되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받아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 아버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례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때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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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귀한 가정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필요한 가정 무엇보다도 예수의 소망을 필요로 하는 가정 가운데 추수감사 헌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 복지자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동 복지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 함께 하셔주셔서 아버지 꼭 필요한 곳에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귀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성례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아버지 우리가 섬기기로 결정하여 우리의 마음이 모여 전달될지 아버지 꼭 필요한 곳에 이 재물이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관계하는 우리 교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팀 아버지 하나님 공동도 되니 함께 하여 주소서.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이름으로 이곳이 나가오니 아버지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여운 가정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그 가정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좌절과 비탄이 아닌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예배를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나 성령님의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그들을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이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 주여 오셔서 이곳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을 축제합니다.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광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우리 모든 죄악들이 회개되어지고 정결되게 되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영광을 찬양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그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예수의 주인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고 있는 자가 이곳에 와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무너졌던 이들이 힘을 내어 있는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배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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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환영한 내려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아버지의 첫사랑의 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극복하는 가동하는 삶으로 모든 삶이 자유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한 영혼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한 영혼, 한 가정 품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소위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이 춥고 또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럴 때 적정한 타이밍 때 우리를 향한 응원의 그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그 힘에 입어서 우리도 격려자, 응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입술을 주께서 만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난과 원망과 책망의 말을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버지 축복의 전달자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국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귀한 아버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인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오셔서 길이 많이 얼었을 텐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요만큼씩 많이 안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들이 많이 인도는 할 것도 없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도 잘 조심스럽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온도가 더 떨어진대요. 그런데도 여기서 빠지실 분은 없죠, 그죠?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도 많이 오셔서 좀 기도 뜨겁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빵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나는 밥보다 빵이 더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강도사님, 주영민 지사님은 밥이 그래도 더 좋으세요? 빵은 간식. 간식이야. 우선순위 있군요. 그러면 밥을 빵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강도사님하고 저밖에 없나요? 저희가 그러면 반 먹죠, 둘이서. 나머지 분들 반 가지고 드시라고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빵 파티로 했는데요. 우리 가위 옆으로 옮기셔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우유를 어저께 사다 놨는데 집에 갖다 놨나 봐요. 못 본 것 같아요, 올라올 때. 근데 오렌지 주스랑 커피는 있으니까. 누가 사왔는데? 네? 제가 바나나 우유 요 들어서 몇 개. 바나나 체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가서 나눠 먹는 시간 갖도록 친구가 집에서 한번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얼굴 몇 개 올라오라고. 저는 해갖고
빵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같이. 아 멀리 계세요? 있으면 올라오시면. 자기야 빵 아, 그냥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난참 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 막히셔도 다시 데려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분적이었어요. 그럼. 아, 이게 뚝딱하면 이렇게 되는 게 들어옵니까? 네? 쉬운데 쉽게 치시, 어려운데 쉽게 치시는 거죠?